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으셨나요? 혹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하지 않으시죠? 천국에 대한 확신 있으시죠? 아멘. 네,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시죠. 예,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분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분은 그분의 뜻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정말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천국에 우리 모두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자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행함, 믿음, 순종 같이 간다는 거죠.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대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거울 몇 번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우리 안 집사님 거울 많이 보셨죠? 한 번 보셨어요?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지금 집사님 얼굴 모습 이렇게 거울에서 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여기 뭐가 묻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있어서 없앴죠? 네, 그러니까 거울이 그런 역할을 해요. 거울을 딱 봤을 때 머리가 헝클어졌네? 그 머리를 단정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눈곱이 꼈으면 그것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깨끗이 씻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만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딱 본 다음에 내 얼굴에 눈곱이 꼈네.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세수를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거울을 보고 더러운 걸 씻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 고쳐야 될 거는 고치는 거. 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는 해야 되는 거. 끊어라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처럼 씻고 정리하고 자기를 잘 정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은 경기하는 사람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주의자야 너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완전함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걸 들여다보고 아는 자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생각을 깨우치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정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나 믿어. 그리고 여전히 옛날 습관,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아직도 하고 있고 옛날에 하던 그 생각 아직도 하고 있고 옛날에 내 몸에 익혀졌던 죄의 습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종노릇하던 나의 그 옛 모습을 자유케 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단어에 경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킨 율법을 완성시킨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렇죠. 듣죠. 듣지요. 어떻게 안 듣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나를 그 말씀 안에서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회개했다면,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작은 거라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계속 성장함으로 인하여 작은 것을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큰 것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복을 입고 그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그 세마포 옷, 예복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참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세상 따라가는 길은 넓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기하고 싶은 대로, 내 유기하고 싶은 대로, 옛날 그 습관이 하던 대로 가는 거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생각대로, 옛날 습관대로, 옛날 방법대로 사는 건 쉬워요. 그래서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막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는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좁은 길, 좁은 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은 주님에게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에게 그것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었고 영원한 그러한 삶의 영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떠날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떠나는데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거처를 다 준비하면, 너희가 있을 곳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그곳에 거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땅만 보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올 것 같지 않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고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좁은 길에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길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고 정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따라가야 하지만 그 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